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길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벨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정업을 치고 또 아벨베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항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듣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게 속에 우리는 서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협상이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죠. 나와 나라 간에서도 어떤 거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주고받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공정하고 한 사람에게 너무 50% 다 될 수는 없지만 51대 49 정도로 균형을 맞추어줘야 서로가 편안한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이익을 얻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면 그것은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래가 아주 우리가 잘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암몬 군대가 길르앗 가까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를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기생이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족들에게 멸시받다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해서 이방 땅인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돕당에 거주했던 입다는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다가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불량배나 조직폭력배나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있었던 사람들,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가 아둘람굴에 숨어들었죠. 그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형제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약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회 속에서 원망이 많이 쌓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든 것처럼 입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입다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의 싸움을 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너희가 환난당했다고 나를 와서 장관을 삼아서 이 전쟁에 나가 싸워달라고 요구하느냐,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거절하지요. 그러나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면 당신의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요구를 하죠. 일단은 하나님이 정말 암몬과 싸워서 암몬을 내게 주시면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그들의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입다를 그 전쟁의 우두머리로 모시기로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협상을 하지요.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온 이유는 원래 이 암몬 땅이, 이 길르앗 땅이 암몬의 소유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라고 암몬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길르앗은 입장은 이 길르앗 땅이 원래는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암몬 너희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건 부당하다라고 거절합니다. 협상이 깨어졌습니다. 협상이 깨어졌으면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다 입장에서도 다시 장관이 되었으니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죠. 자신이 길르앗의 서자로 태어나서 형제들과 친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서러움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서러움과 그 안에 원한이 가득 차 있겠죠. 돕땅에 거주하면서 이방 땅에 가면서 그 땅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서러움을 당하고 거기서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험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래서 지난날에 내가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다도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얻어낼 힘과 능력과 어떤 지혜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압니다. 미스바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합지졸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셔야 된다. 그래 내가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주면 과연 정말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아주 유명한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처음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로 양을 잡아서 각을 떼어서 불로 드리는 제사처럼 그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따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까? 근데 그 표현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요. 왜요? 왜냐하면 그가 이 기회를 놓치면 지난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내가 이것을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려고 합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로 나타나요? 그걸 잘 표현하면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으로 볼 때 그것이 대단히 큰 믿음과 확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51대 49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조금이라면 더 내게 이익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삶에 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주면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드리는 거, 내가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 내게 소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그런데 이 거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거래하려고 할 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떡합니까? 배팅을 크게 해야 되죠. 작은 거 배팅하고 큰 걸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로또죠. 로또를 기대하는 것이죠. 10,000원 로또 5장 사가지고 수억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크면 클수록 내가 배팅하는 게 크고 뭐 내 생명이라든지 하여튼 뭐 큰 걸 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것, 내가 가장 귀한 것 드린다고 말하지만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이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편안히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합니다. 이따에게서. 그래서 큰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고민했겠죠. 뭐가 제일 큰 걸까? 뭘 걸어야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가증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들에게 드렸으니. 그가 돕당에 거했지요. 그 돕당은 이방의 땅들입니다.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전쟁이나 그들이 무슨 기근이나 어려움이 닥쳐서 신이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가장 그들이 소원이 크면 클수록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니까 뭘 드렸다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독당에서 있었던 입다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이방에 있었던 그 풍습들이 그에게 이미 젖어져 있어서 입다도 하나님을 마치 무엇처럼? 이방 땅의 우상처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고 내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입다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꺼리끼시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입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감정의 소망, 열정,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방인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이야기하고 그 끝에다가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영광 갖다 붙이고 아멘 하면 다 되는지 알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하는 일이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법질서를 깨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이지만 그것을 적을 생각해놓고 이 적을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는 이 일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만 갖춰버리면 다 합당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저버리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제사로 드리는 문화와 그 풍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승리 주시면 이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서원을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내 욕망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누구 생각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가 좋아하는 것인지 그가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때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입다의 소원의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가 누구였어요? 무남 동료 외딸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너졌죠. 근데 만약에 그 집의 문을 열고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딸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입다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 승리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그 친족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은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그가 주저함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가 소원을 했지만 자기 외동딸이 나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소원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내 희생은 없고 내 희생은 없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입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바라고 기대한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난한 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본지로 드리게 되는 그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설마 입다가 자기 딸을 번지로 드렸겠느냐.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냥 수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번지로 드린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그의 딸을 번지로 드렸다고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율법에 보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입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그걸 다 박수치고 환영했을까요? 말렸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신명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왜 그렇게 행했을까? 그러가 만약에 입다가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잘못을 다 고하고 그 다음에 번지로 드린 일을 금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을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고 꺼리끼 있는 일을 그가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적이고 그렇게 단호하게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잘못된 약속이면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 취소하면 그것이 내 삶에 손해가 되고 내 명예가 먹칠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픔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우리 삶에 큰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따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소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번제로 드리지 않았으면 뭐가 두려웠을까?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원을 어겼어.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떠나고 입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입다가 다시 자신의 삶을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래서 입다가 그것들을 감내하지 못하고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상실감 그 마음속에 아픔, 분노,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그 입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가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기드온이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딴지를 벌였을 때 그때 기드온은 잘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달래고 넘어가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geb다에게. 아몬과 싸우러 가는데 나팔 보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 기드온 때 썼던 전략과 똑같은 전략이지요. 그런데 입다의 마음이 어때요? 입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죠. 뭔가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그 차오르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드립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불렀는데 오지 않고 이제 왜 딴소리 하냐? 하고 말하면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동족과 동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더 나아진 삶을 기대하겠죠.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기대하면 클수록 하나님과 뭘 하려고 든다고요? 거래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입다가 추락한 것처럼 그의 삶에 큰 아픔과 동족 간의 피비린내는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그 땅에 평안함이 있었다. 전쟁이 그쳤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사사의 입다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고작 몇 년? 6년 동안 그가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스라엘에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입다가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을 다스리지 못하고 에브라임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아픔이 가져왔고 그 결과 그 땅에 평안함이 있었을까?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거리에서 무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이방신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 뭔가를 들여서 얻어야 되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 거래에 협상해서 내가 잘해서 내 이익을 많이 챙기면 기분이 좋은데 손해 나는 것 같으면 찝찝하고 그리고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이렇게 해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 왜 소원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과 서운함과 분노와 그런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를 알아가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